네, 오늘 제가 우리 사도신경으로 기도합시다 하는 두 번째 시간의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의 내용인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기도 생활을 위해서, 사실은 이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을 한번 그 본문으로 정해봤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전능하시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대상이고 또 우리 기도의 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부분으로 내려와서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신앙이 너무나 당연히 중심이 되고 또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에서 보면 또 다른 사도들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로부터 흘러나온다 하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익숙하고 평범한 진리 같지만 이 이제 깊은 뜻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새기고 우리의 마음에 진심으로 받을 때 우리의 믿음에 큰 힘이 되고 또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더 이 기초를 견고하게 가지기를 우리가 원할 때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아는 이것이 정말 우리 영혼의 진정한 그 믿음이 돼야 되겠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이 사실도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아버지가 우리를 있게 하듯이 바로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사람이 있다.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바요, 또 그 특별히 다른 피조물보다도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그냥 창조하신 것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로도 표현을 하지만은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러나 아버지로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냥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고 닮았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그 자녀들은 닮지 않습니까? 닮게 되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고 있죠. 제가 최근에도 종종 언급을 했습니다. 이 족보에 보면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족보다, 책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랬어요. 그리고 창조하시는 날에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고 칭하시고, 그런데 그 지음을 받은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그 다음 세 번째 아들로서 지금 셋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앞에 가인과 아벨도 있었죠. 셋을 130세에 낳았다고 되어 있는데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그런데 이 아담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서
여기 아담이 셋의 아버지가 되듯이 아담이 그 자기의 모양과 형상의 원형이 되신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와 같다는 것을 창세기 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존재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고, 또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인간의 존귀한 근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사람이 귀하고 존귀한 존재냐? 왜 사람은 다른 짐승이나 동물하고 또 특별히 다르게 어떤 존귀성을 가질 수 있는가? 단순히 지능이 높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하나님의 모양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는, 사람의 가치는 사실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모든 존귀와 가치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그를 여길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심지어 지금 당장은 죄인이고 악인으로 그렇게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의 기본과 틀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요. 그 가치를 인정하고 또 존중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만은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죠.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죄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기본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녀지만, 지금 우리가 창조하셨기 때문에 원래 자녀였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죄로 인해서 벌어졌고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사실을 또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실 뿐 아니라 다시 우리를 받아주셔서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바로 그러한 진리가 성경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을지라도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서 스스로 아버지로부터 멀어져서 독립된 삶을 살고 자기 만족을 구하면서 살겠다고 나갔다가 폐가 망신을 하고 아주 살 길이 없어졌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다시 받아주시고 아들의 증거인 이 가락지들 끼워주면서 이 아들은 자기가 아들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종으로 써달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데도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을, 잃었던 아들을 되찾았다, 잃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하고 이 아들을 환영하고 받아주시는 장면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아들을 다시 받아주시는 아버지,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류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자녀로, 아들로, 딸로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들을 다시 환영해 받아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뤄졌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죄로 말미암은 그 분리와 문제가 있었지만은, 장애가 있었지만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자녀로, 아들과 딸로 받아주신다는 이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을 스스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심판이 없어진 건 아니고 이 심판이 그리스도께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대하시고 심판하는 심판장의 자리에 스스로 그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로 넘겨버리셨어요.
그리스도께로 넘겨버리고 아버지는 방탕하거나 길을 잃었거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면 그 죄인을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말이죠. 회개하고 하나님이 없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이제 돌아오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 우리를 받아 주신다. 그 재산을 다 까먹은 아들의 부끄러움,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삶 속에 있었던 부끄러운 허물들이 많습니다만은 이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받아 주신다는 이 사실을 성경이 강력하게 전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것을 싫어해서 떠났던 그 아들, 재산을 챙겨가지고 떠나서 방탕하고 흡입했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굶어 죽게 됐어요. 외국에 나가서 재산은 다 탕진하고 방탕한 생활하고 이제 살 길이 없어지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와도 면목이 없었지만은 아버지는 이 아들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우리 아버지의 집에 가면 그 종들도 품꾼들도 양식은 충분한데 내가 지금 여기 아버지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르는 자리에서는 돼지 사료도 내가 제대로 못 먹는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가서 내가 품꾼의 하나로 그렇게 써달라고 해야지 하고 그래 돌아갔을 때 자기의 본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그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관대하시고 사랑이 크신 아버지를 그가 발견했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렇게 좋은 아버지라는 것을 그가 평소에 몰랐다는 것이 원통할 정도로 그런 좋으신 아버지였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을 떠났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아들은 이 본향 자기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 이것은 벌써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바로 영원한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이 그 연장선에서 하늘 본향, 하늘에 있는 영원한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것까지 이 땅에서부터 벌써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본향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하늘에 본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특별히 본향이라는 말을 3번이나 썼어요.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본향을 찾는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있었던 고향, 선산, 우리 어떤 본적, 거기가 진짜 본향이 아니다 말이죠. 거기가 진짜 본향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이 그분이 계신 곳으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있는 그곳이 더 나은, 그리고 더 진짜 본향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 진짜 본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때가 돼서 부름을 받고 떠나게 되면 우리는 낯선 데로, 이상한 데로, 그런 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진짜 속해야 되는 곳으로, 우리의 영혼이 가장
가장 안정된 곳으로, 그곳으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천국에 이르렀을 때 너무나 놀라운 곳이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이곳에 우리의 영혼이 거할 곳이구나. 이곳이 정말 영원한 나의 집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영혼에 딱 맞는, 우리의 영혼에 정말 안정을 주고 만족을 주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하늘에 있는 본향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창조주로서 아버지인데 죄로서 멀어진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 말이죠. 아버지께로. 그래서 다시 아들로 또 딸로 자녀로 영접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 처음에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런데 아버지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가 아버지이면서 이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전능하신 창조주다 말이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가깝지만 전능하시고 만물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창조주라는 이 특징은 너무나 크고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사이에는 굉장히 이제 갭이 있는데요. 이제 이것이 하나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로 하나가 되고 그것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금수저니 무슨 흑수저니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죠?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아버지를 잘 만난다. 아버지 집안이 어떠면은 사는 것이 어떻고 아버지를 잘못 만나면 고생한다. 이런 지금 이 세상에서 그렇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나의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큰 이야기죠. 우리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있어서 육신의 아버지가 부자기만 해도 좋겠다라든지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좀 대단한 분이라면 우리가 덕을 볼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이상이다 말이죠. 이 육신의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무슨 대단한 아버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비하면은 별것이 아니고 그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더 영원한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바로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크신 분이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의 믿음을 넓혀서 이 아버지를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큰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 나의 진짜 아버지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뿌리가 깊어지고 또 우리에게 정말 가슴에 담은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는 정말 온전하신 분이라고 해서 전능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큰 능력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정말 온전하시다 말이죠. 아주 온전하셔서 해와 비를 내려주신다 말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은총을 금방 거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넓으시고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다.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이미 우리를 살피셔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다. 이 아버지는 깊이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만 정말 진실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이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우리가 사람이나 다른 세상에 어떤 외식할 필요가 없고 이 아버지 앞에
우리의 진정하고 진실한 마음을 표현할 때 충분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 고백, 그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 아버지라는 이름에는 어떤 따뜻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라는 이름에는 물론 아주 어린 애기에게는 아버지가 동시에 능력자라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 전능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지만 그 아버지의 따뜻함, 자녀를 보살피시는 아버지의 인자한 어떤 모습이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느껴지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맡기고, 우리보다 이해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와 근심을 그분께 우리가 토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바로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갑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복음 안에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제대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여기에는 바로 우리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독생자 외아들, 우리 피조물이 지음받은 것하고 다른 차원에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아들이 계시다 말이죠. 그 외아들이 계신데 그의 이름이 예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라고 히브리식으로 되어 있고요. 또 뭐 그대로 읽으면 예수아라고도 읽습니다. 예수아라고도 읽는데 우리 지금 한글 번역에서 예수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 들었습니다. 예수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한다는 거, 이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게 뭡니까? 구원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한다는 건 물론 어려운 자리에서 건져 탈출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거, 이런 걸 구원이라고 우리가 많이 하지만 더 온전한 의미에서는 바로 우리 신앙 고백의 관계에서는 우리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우리가 떠났던 우리 영혼의 아버지, 창조주이신 바로 그 영혼의 아버지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영생이 그에게 있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 아버지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 바로 그 관계 속에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것이 영생이며 구원이다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본질은 영원하신 아버지께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며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께로 돌아간 사람은, 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사람은 이 땅을 살다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그것이 사망이 아니다 말이죠.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잠든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사람이 육체의 죽음을 죽는 것, 이것은 죽음도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내가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 외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 외아들이란 말은 또 달리 한문식으로 하면 독생자라고도 하죠. 홀로 있는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냥 아들이라고 안 하고 외아들이다 혹은 독생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뜻이 있겠죠. 외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지금도 외아들이 있는 집들이 있어요. 또 물론 외동딸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이 외아들은 정말 하나뿐인 유일무이한 그 부모에게 있어서,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귀중한, 다른 그 어떤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바로 그런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존재. 그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또 이 아버지의 것이 다 이 아들의 것이 되는 거죠. 외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합니다. 이 아들을 사랑합니다. 이 아들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장 귀한 기쁨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는 가장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이 예수는 사실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아버지께 중요하신 존재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었던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랬어요.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집에 아주 귀한 어떤 물건이나 아주 가치가 있는 뭔가 아주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비밀로 여기고 그걸 너무 좋아하고 혼자 그거를 보기만 해도 기쁜 어떤 보물덩어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있어서 비밀한 바로 그런 존재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얼마나 하나님께 의미가 있으시냐면, 골로새서 1장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그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이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습니다. 이 세계가 창조될 때도 바로 이 아들을 목표로, 이 아들을 위하여, 이 아들을 위한 목표로 이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우리 보이는 이 세계 말고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까지도 그 모든 권세나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나 이 땅의 권세뿐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우주의 천사들의 세계 권세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까지 만물이 다 그를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지어졌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존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냐는 거예요. 이 창조 전체에 그 초점이 되시는 분이요, 목표가 되는 이 모든 것은 그를 위하여 있게 되었다 말이죠. 그런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 우리는 몰랐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7장에 제가 즐겨서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들리는 데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앞으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예수님 하셨단 말이에요. 예. 이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예.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미 영광을 주신, 예, 하늘의 영광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나에게 함께 있는 이 자들, 내게 주신 이 자들, 나의 제자들, 나의 백성, 나를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예, 이들이 장차 그곳에 함께 나와 함께 있게 되고, 그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이들이 보게 되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이것이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예,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외아들이십니다. 예, 외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중요한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아들과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을 만큼 귀하신 존재다 말이죠. 예. 그리고 이분이 바로 아들이신 거로 그 아버지를 닮았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바로 이 아들이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판박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거 다 닮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우리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그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 참빛이 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참빛이 왔고, 이 세상은 사실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그를 영접지 않고 몰라봅니다.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자,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로 신성을 가지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영원한 품에 있었던 바로 그 참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를 통해서, 그를 영접하면 우리도, 죄인이었던 우리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떨어져 나갔던 우리도 그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영접하면, 이 외아들을 우리가 모시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된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이 아들을 우리 안에 모시기 때문에, 이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이것을, 이 아들에 대해서 더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바로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히브리서 1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류의 마무리하시는 바로 시점에서 그 아들까지 세상에 보내셔서 자신을 완전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아들은 만물의 상속자이십니다. 그리고 사실 그분이 이 세계를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실 때 그것을 실행하신 분은 바로 이 독생자입니다. 그를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바로 이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의 말씀이 이 만물을 붙들고 있는 것이고,
또 그분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역사를 이 세계에 오셔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장은 정언하고 있어요. 너무나 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진짜 영원하신 그 아들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우리가 정말 자녀의 권세를 얻고 아버지께 자녀로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는 것인데요.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 특히 여자 제자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무덤가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 만나게 됐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라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랬다 예수님께서 잠깐 아직은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부활한 후에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올라가셨다가 또 오신 것 같아요.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일러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간다는 것을 소식을 전해라 이랬습니다. 부활한 내가 천국에 다녀오겠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앞에 부활한 상태로 아버지 앞에 섰다가 제자들 또 가르치기 위해서 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호락가락 하셨던 것 같아요. 왔다 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성부 하나님을 창세 전부터 그 아버지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시요. 그 사랑을 받고 영광을 받으신 그 예수께서 이제 우리 죄인들이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내 아버지가 이제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너희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담대하게 부를 수가 있죠. 자, 이러면, 그러면 예수님도 아들이고 우리도 아들과 딸 되는가? 맞습니다. 바로 그렇게 말씀의 근본은 달랐지만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맏아들로 표현한 곳이 있어요. 로마서 8장 같은 곳인데요. 예수님을 맏아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8장,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 맏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원하신 그 아들을 본받게 하려고 그 아들과 닮은 우리가 되게 하실 뜻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형제들 중에 이분이 우리의 맏아들과 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긴 한데 예수께서 맏아들의 그런 위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면서 이 맏아들이신 영원하신 그 아들을 닮은 우리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6절에도 예수님을 맏아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신다.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서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할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맏아들이 이 세계에 다시 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맏아들이 오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들을 닮은 형제들로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고 너무나 귀하신 분이고 이분 안에서 우리가 자녀가 되고 예수님 우리의
맏형이 된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오게 하고 자녀가 되게 하는데 지금 이게 주님이라고 붙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붙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예수님을 특별히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 주님이라는 것을 뭐 하나님께도 쓸 수는 있습니다. 주 하나님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 이 주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도록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주자를 보면 알겠지만 주는 주인이라는 뜻이요, 또 임금이라는 뜻이요. 뭐 그러니까 임금이니까 왕이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한문상으로도 봐도 바로 이 요것만 빼면은 요게 임금왕자가 되는 거죠. 임금왕의 꼭지가 붙어서 주라는 표현이 됩니다. 왕이라는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가 우리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요, 우리 위에 권위를 가지신 분이요, 우리가 그에게 순종해야 될, 복종해야 될 그런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뜻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주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는 그냥 우리는 그분 밑에 있다, 우리는 그분을 순종해야 된다, 그분을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 단순히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주라고 할 때는 그거보다 더 바탕에 큰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물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주님이 아닌단 말이죠. 그냥 주님이 아니라 어떤 주님이냐? 어떤 주님이냐? 여러분은 우리 세상에서 쓰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 있죠. 그게 프랑스 말인데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노블레스가 바로 이제 귀족, 존귀한 자라는 뜻이고, 오블리주라는 말은 의무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의무가 있다. 이거는 귀족이다, 또는 귀한 존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자는 왜 귀하냐? 왜 그들은 우리 위에 높은 존재냐?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의무를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의무를 감당해 주기 때문에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는 의무를 감당하는 자다. 더 짊어지고 큰 책임을 감당하고 더 수고하시는 자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런 게 가끔 어디 글에서 나오거나 신문 같은 데 나올 때 우리 사회 지도층은 우리 일반 국민들보다 더 법도 잘 지키고 더 세금도 잘 내고, 뭐 예를 들면 국방의 의무도 더 하고, 이렇게 많은 의무들, 또 재산도 기부하고, 그렇게 본이 되는 일들을 했을 때 정말 그들이 사회 지도층의 자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지도층이 오히려 그런 것을 기피하고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 그것은 지도자답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이 로마 이후로 유럽의 그 전통 사회가 힘이 있거나 건강할 때 보통 이 뼈대가 되는 중요한 그 사회의 어떤 정신 중에 하나예요. 그 뭐냐 하면, 실제로 이 지도자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일반 백성들보다 더 희생하는 자리나 또 위험한 자리에 스스로 가는 겁니다. 그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오늘날도 있습니다. 근데 이 뿌리는 아주 더 옛날부터, 고대 로마부터도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면, 로마의 최고의 그 권력자는 집정관이라고 고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정가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전사했습니다. 그 카르타고 이런 거 전쟁할 때 집정관이 10명도 넘게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전장터에 앞서 나갔다, 이 말입니다. 영국에 가면, 영국이 한때 영국 전체에서 요
위에 스코틀랜드 놔두고 이 밑에가 다 로마 땅이었어요. 영국 브리튼이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독교도 들어왔는데요. 이만큼 지배를 하고 있을 때 이게 이제 전쟁을 했겠죠. 유럽에서 바다를 건너와서 정복을 해서 했는데 이때 시저가 우리가 아는 황제 아닙니까? 시저 황제 있잖아요. 이 케사르 시저가 여기에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있었고 한 번은 이 영국의 이제 본 주민들이 이제 군대를 구성을 해서 공격을 해서 완전히 로마 진을 에워싸서 말이죠. 로마가 괴멸될 수 있는, 로마군이 괴멸될 수 있는 상황도 있었어요. 바로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때 그 방어선을 돌파하고 나와서 이 영국 군들을 깨트린 그 일을 누가 했냐면 바로 시저 자신이 했습니다. 시저 자신이 말을 타고 붉은 망토를 입고 그 방어선을 돌파하고 튀어나와가지고 영국군을 치면서 영국군이 무너졌어요. 시저가 제일 앞장서서 전쟁터에서 생명을 쌓았습니다. 그때 그 어떤 뭐랄까요? 어떤 위험이라고 할까? 어떤 뭔가 압도적인 그런 것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 사기를 잃고 흩어지면서 그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다스리는 자, 그 권력을 가진 자는 제일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이 전통이 이제 유럽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지금도 왕족들, 특히 영국은 왕족은 지금도 무조건 징병입니다. 그냥 군대를 무조건 가는 거예요. 일반인은 아니어도 왕족들, 왕자나 심지어 엘리자베스 지금 여왕이 공주 때 2차 대전 때 군수공장 같은데 아니면 보급 이런데 일을 했습니다. 그 청소년 때도 군대에 가서 도와줬어요. 여왕이 그 당시 공주일 때. 그리고 찰스 왕세자나 그 동생 앤드류 왕자나 찰스 왕자의 아들 윌리엄이나 또 둘째 아들 해리 왕자나 전부 다 전쟁터에 전쟁했어요. 아프간 전쟁에 있거나 포틀랜드 그 아르헨티나 전쟁에 있거나 전쟁 장소에 왕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 앞에 이제 본을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높은 권세, 위험, 이 어떻게 오늘과 20세기 같은 이런 21세기죠 벌써 이런데 영국 같은 데 왕족이 남을 수 있는가? 유럽에 어떻게 왕족이 남아 있는가?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전쟁이 나면 전쟁터에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본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지금도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 나오는 다 그래요. 미국의 상류층, 미국의 지식인들, 전쟁이 나면 전쟁터에 갑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힘이 있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의 아들도 또 미국 대통령은 대부분이 전쟁했던 사람이에요. 군대에서 장군들이었거나 장교로 잠수함을 탔거나 비행기를 몰았거나 심지어 존 F 케네디 같은 사람은 격추돼 가지고 무인도에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 살아나왔어요. 그렇게 이 위에 있는 추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희생하는 자리나 더 큰 의무를 감당함으로써 그 자리가 있단 말이죠. 이것은 이제 끝이 없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6.25 전쟁에 미국의 8군 사령관이라든지 대통령 아들도 이런 사람들이 참전했습니다.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소련의 스탈린이나 중국의 모택동 밑에 우리 6.25 때 모택동의 아들은 우리 6.25 때 중공군으로 참전해서 죽었습니다. 스탈린의 아들 이런 사람들은 독일군하고 전쟁할 때 전쟁터에 있었어요. 그렇게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피를 흘리는 자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 그냥 무조건 나를 주라고 불러라, 나를 높여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피 흘려서 그 권위가 있는 것이다. 맞아.
그런 의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왜 특별히 주라고 할 수 있는가? 왜 주라고 할 수 있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그분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께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국에 가면 최고 명문이 이턴이라고 있죠. 이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턴 칼리지. 이제 대학 가기 전에 고등학교 고급반에 이턴 칼리지라고 있는데 제일 상류 또 귀족들 너무너무 뭐 비싸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여기에 이턴 칼리지 학생들이 그냥 귀족이기 때문에 귀족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들이 통과하는 게 있습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 때 이턴 학생들만 참전한 사람들이 10,000명이에요. 그 고급 학교에 귀족들이, 자제들이, 또 상류층, 최상류층의 자제들이 10,000명이 1차 대전, 2차 대전의 참전 군인이에요. 스스로 참전한 겁니다. 그리고 2,000명이 죽었어요. 그 중에 5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영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들, 될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사람들 중에 예를 들면 처칠경이라든지 처칠 수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이제 나중에 원래는 이턴 출신입니다. 그때는 벌써 이제 나이가 있었지만은 어쨌든 이 주라고 하는 이 호칭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예수라는 이 이름, 구원자라는 이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할 자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예수라는 이름을 이 아이에게 주십시오 하고 천사가 요셉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할 때 어떻게 구원합니까? 피를 흘리고 고난받으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바로 이 예수께서는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자기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그 백성을 구원했기 때문에 바로 이분이 구원자가 되시고 주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질서고 또 이 세상 나라도 사실 이 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지도층이 그 권세를 가지고 세금을 안 내고 군대를 안 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그 사회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우리 조선이 망할 때 사람들이 다 있는 사람은 오히려 안 하고 약한 사람들이 짐을 너무 많이 지우고 이렇게 했을 때는 나라가 망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도층이 더 피를 흘리고 더 돈을 내고,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귀족들은 재산을 정부에 막 헌납을 합니다. 군함을 짓게 하고 그리고 군대 보급으로 그 재물을 막 보내는 귀족들이. 그래서 귀족인 겁니다. 그 로마 시대도 그랬고 2차 대전 때도 그런 거예요. 재산이 많거나 귀족들은 전쟁이 나면 자기 물자를 나라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이기도록 그렇게 희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귀족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렇게 부르는 이 말이 정말 우리가 가슴에 정말 마음을 실어서 주님이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그냥 높아서가 아니고 그분이 희생이 우리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희생하면서 우리를 도왔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어.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사람들처럼 피조물의 형상을 가지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복종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늘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시인합니까? 주로 시인하게 하셨다.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 피 흘리신 그분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것이 마땅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가 있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희생하신 주님이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마음에 둬야 될 믿음의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혼자다. 나는 외롭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내 주변에는 도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아버지가 계신 겁니다. 그것도 보통 아버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있게 하는 데 있어서 피 흘려 희생하신 그런 우리의 주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원히 순종하고 복종해도 지나치지 않으실 바로 그러한 일을 행하여 주신 주님을 가진 존재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나갈 수 없었던 포로된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기도했을 때 그 신앙 고백이 있었겠죠.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가 부를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가 부를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